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 장장 54절은 이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는 그런 앞에 먼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서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말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않고. 그런데 앞에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축복을 해도 복을 주시옵소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더 확실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는 아예 거들도 보지 않습니다. 복 받는 것만 아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리라 라는 그런 생각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절을 하니까 결국은 누가 신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이라고 물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벌써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이 신을 부르듯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물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계속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택하심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백성은 나를 찬송하려고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이니까 내가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그 후에 너가 거기 있구나.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어려서부터 우리는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어찌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한 5살 때쯤 됐어도 그때도 알았어요. 그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스크린, 무슨 요만한 스크린 갖다 놓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것을 여지껏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은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대강 살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인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그죠? 그 이상의 그 순종하는, 11조도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하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가 의롭게 여기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은 무화과 잎은 무엇이고 무화과 잎은 내가 한 겁니다. 그거는 요즘 같은 날씨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부서지고 맙니다. 그런데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종교생활이고 종교생활로 우리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죄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부르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야곱과 같은 인생 그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을 내가 불렀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 이상의 좋은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병아리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돌아다니니까 내 거라고 표시하려고 빨간 잉크를 조금 머리라고 그럴까 대가리라고 그럴까 어쨌든 발랐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봄이니까 병아리를 양계장 조그만 양계장인데 방 안에 병아리가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방 안에 가득 수백 마리가 되는데 빨간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저거 내 거예요. 그러니? 그 아저씨가 생각나는가 보죠. 어디서 주워 넣는가 보죠. 그래서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요 말씀을 좀 또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때로는 우리가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만이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인 사람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라는 찬양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해주셨어요, 저것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게 되는데, 정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창조 또는 우리가 창조과학,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게, 하나님이 아까 제가 거기에 비유할 수 없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내가 그 어렸을 때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이 일어나고요. 사실은 자세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라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그런 맛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고 포로로 잡혀서 고난을 받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중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죄죄하느냐? 죄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 내가 잘해서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때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미워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실 때에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혹자는 내가 천국을 샀다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밭에 감춰진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사신 바 됐다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값으로 사신 바 됐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꼼짝 못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리라 하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너희가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의 온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라는 건 길들여졌는 거라고 그랬는데 40년 동안 길을 들여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참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40년이 걸렸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우리가 듣지 말고 물론 머리로 해서 이쪽에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해입고 내 죄를 가리려고 애를 써봤자 그거는 잠깐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누가 와서 둘 중 하나 죽어라.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난 아니다. 너가 죽어라 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뭘 의미해요? 나보다 아들이 더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와서 너를 위해서 죽겠다가 아니라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어, 저렇게 주셨어.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로서 아들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